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성령이 너에게 오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의 말씀처럼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 공부와 기도로 준비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데 2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오셔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이 땅 너무 힘드니까 그만 살고 자, 남 있는 사람들 모여봐 라고서 승천하실 때 다 모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육체적인 것, 마음적인 것 고쳐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이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이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하늘로 그냥 확 데리고 올라가면 우리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고통 많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의 것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품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우리처럼 구별되어 세상의 사람들을 모으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품게 하는 역사 그리고 사명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승리하는 삶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총이 없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경 공부도 했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했다고 세상으로 바로 나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했지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세상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지식도 있고 세상에서 공부도 좀 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건강하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정이 조금 화목하다고 해도 나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성경적 지식도 좀 있다고 해도 기도 좀 했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서도 안 됩니다. 아니 그래요. 그래도 나가보지. 나가자. 그래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 백전백패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지 마.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 나가는 거야.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저 문을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함,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충만한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저 문을 나가지 않으리라. 내가 저 문을 그것을 못 느끼고 나가면 나는 백전백패인데 내가 오늘 성령 충만 꼭 받고 저 문을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제자들과 같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맨날 깨지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하루 한 주간의 출발인 이 예배에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잘 받을 수 있고 가장 집중되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매일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는 저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의 바람 같은 그 기적을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간절함을 구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돌아가야겠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면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읽는데 그 사람들이 읽겠습니까? 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대신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단편적인 예로 그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가장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방언, 이 방언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절에서 나오는 천사의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배우지 않았던 그 언어들이 막 나와요. 막 나와요. 이 방언,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방언. 천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를 못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 그런데 또 뭐 더 나가면 방언 해석의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내가 말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방언 자체로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는 천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고 또 이 방언은 천사의 말에 이 방언은 영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영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 의식을 거치지 않고 성령께서 바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간절한, 더욱더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기도함으로 영성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언 받겠다고 뭐 기도원 가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또 뭐 금식도 하고 막 나 방언 안 주면 어떡하냐고 하고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도 방언 달라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은퇴하셨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선물.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도 압니다. 얼마나 저 그 방언을 하고 싶은지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방언은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방언은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띄어야 돼요. 이 말을 내가 맡고 있으면 방언의 은사는 쉽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방언은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근질거리거나 다른 말들을 생각하면 속으로 해야지 아니요.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이것이 한 가지의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껴진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언 정말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떼굴떼굴 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옛날 기도원 가면 방언 막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방언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기도원 가면 개도 방언하는데 너는 왜 방언 못하냐고. 그래서 개만 떠도 못한 믿음이라고 막 그러고. 어떤 교단 같으면 방언이 곧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방언 받기 위해서 막 하는데 이 전사님이 그 방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찾아간 거예요. 나도 좀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정말 방언을 받고 싶어 죽겠다고. 나도 전도사인데 방언을 못하면 이게 체면이 많이 되겠냐고. 다 우리 초등학생들 다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더래요. 우스갯소리로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따라해보라고.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코카콜라. 시작.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코카콜라. 더 빨리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실제로 옛날에는 이렇게 훈련하기도 했어요. 아 진짜로. 장로님 아니에요 걔요. 뭘 처음 들어봐요? 코카콜라 해봐. 더 빨리 코카콜라. 물론 올바른 방법은 아닌데 아마 제가 여기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방언은 언어니까 입을 띄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해요. 여하튼 방언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물론 받은 사람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천사의 말,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천사의 말이 있는가 반면에 방언에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 이 방언은 그 전에 나왔던 고린도서에 나왔던 방언과는 다릅니다. 오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까? 없는 방언입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없는 방언이에요? 없는 방언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오늘 방언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보고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하냐? 우리가 다 자기 말로 듣느냐? 그러니까 오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없는 방언이에요? 없느냐? 끝까지 없느냐요? 있느냐요.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각자가 고향의 말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걸 배우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 내가 저 사람들이 모르는 외국말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막 러시아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불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제가 불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방언의 역사예요. 되게 좋겠죠.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 방언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자신의 개인의 영성을 세우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바로 전도에 사용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사용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성령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해 주시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도 오늘 이 방언이 역사한다는, 그리고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아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는 거,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눈 시술을 했어요. 눈 시술을 했는데 이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보면, 지금은 이제 서치를 켜지만 이 조명을 안 켜고 새벽에는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뿌한 거예요. 옛날 제가 원래 안경 썼는데 0.12 막 나왔거든요. 막 0.1 막 이날 그것처럼 뿌해서 안 보이는 거여서 병원을 가야겠다. 그런데 너무 무서워갖고, 그 레이저 치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 너무 무서워갖고 미루다 한 2, 3주 만에 갔는데 이쪽을 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제 사무실이 그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사무실이 어두운 게 아니라 제 눈이 안 보였던 거더라고요. 되게 밝아졌어요. 막 여러분들 얼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이고요. 관심 있는지 없는지도 다 보이고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다 보여요.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좀 이물감은 있고 막 검은색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지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눈이 잘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또렷해요, 이제. 예. 요거가 안 보여요, 요거가. 이제 요것도 하라는데, 저는 조금 이따가 하려고요. 아프진 않았더라고요, 이번 레이저는. 근데 좀 이따가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성령님의 은혜의 은총을 받으면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귀신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이 땅에 육신의 눈만 뜨고서 그냥 일은 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설거지하는 그 일이, 교회의 일이 그냥 설거지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눈 떠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제 눈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흐릿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눈이 탁 떠지면 작은 먼지까지도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보인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멈추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이 보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물질적인 일을 가지고,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세상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신비, 하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늘의 존재를,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게 되고,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부족하고 못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어디 가서 어학연수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말 배워가지고 방언을 말했습니까? 언변이 좋아서 방언을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했고, 그 방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느냐입니다. 성령 충만하느냐입니다. 내가 못난 건 아무 상관없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받지 못해서 외국어를 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깔봄, 그 무시함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야, 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하지? 이 얘기입니다. 저 사람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저 할머니가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지?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신비죠. 이게 신비죠. 그 신비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됐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깨지고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일수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세상을 원래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하늘의 능력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조문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 다 끝나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으면, 청소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그냥 여기서 승리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되고 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이 시간 됐으니까 나가고, 끝났으니까 나가고, 바쁘니까 나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신비는 강한 사람이 강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성령의 기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인데도 외국말을 하는 것이 신비인 것처럼, 나는 연약해도 세상은 나에게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해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신비, 이 신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힘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인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눈을 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뿌 해가지고 말씀도 못 읽고, 하나님의 역사도 바라보지 못하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눈을 떠야 돼요. 레이저 한 번씩 다 해야 돼요. 오늘 이 신비,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이 신비를 보고 제자들이 전하는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놀라고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면 바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다. 조롱합니다. 저 사람도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조롱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뿌에서, 뿌한 정도가 아니지. 이 사람들은 눈 감고 생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일을 해도, 성령의 일을 해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조롱당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못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방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별거 아니거든. 그렇게 조롱하는데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조롱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은 성령의 기적을 보고 그저 놀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서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놀라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몇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 되고 싶으세요? 그냥 놀라면서 구경꾼처럼 있는 사람? 아니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 3번. 맞죠? 3번입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다른 사람 성령 체험한 것에 놀라는 사람 말고 우리도 성령 체험, 신비 체험 우리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뭐 해서 그렇게 했대,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했대. 여러분, 그것이 도전으로, 그것이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되어서 나도 그 일을, 성령 충만한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나도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 제자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겠다. 그냥 이를 악물어 버리니까 안 나가고 받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어느 옆에 집사님, 권사님 성령 충만하다고 놀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성령 충만하다고 부러워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아무 열정과 헌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는 그렇대. 그 교회는 그렇대. 그 교회는 그렇대.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고서 그냥 있어.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 망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렇대. 나라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 가면 어떠냐면, 그 집사님은 기도로 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했대. 기도해서 그렇게 어려움들을 이겼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도 기도해서 어려움을 내가 기도해보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랬대. 그럼 내가 해보자. 내가 우리 교회 1호가 돼보자. 이것까지 가야지. 그냥 부러워서 하면은, 놀래기만 하면 집에 가서 놀랬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왔을 때, 에베네스를 우리 집회하잖아요. 그 간증을 내가 잡아서 내 간증으로, 우리 지난번 최영기 목사님 얼마나 귀한 말씀하셨습니까? 영규야,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딱 가져가지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 말씀 딱 가져가지고 나도 하나님 위해서 죽는 사람 한 사람 되겠다. 이게 내 삶에서 실천돼야지. 그분 그랬대. 이건 그냥 한번 감동이야. 그러니까 좋은 드라마 한 편 보는 거예요. 좋은 드라마 한 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가? 이거는 이제는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아니요. 어느 목사님,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아버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고 굉장히 이제 조금 감성적 체험을 등한시하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성도 주셨으니까 감성적 성령 체험도 되게 중요해요. 이성적도 중요하지만 의지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머님이 자꾸 기도원 가자고 해갖고 그 옛날에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나랑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갔대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눈을 딱 떴대요. 눈을 떴는데 기도원 천장에서 불이 빵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분이 뒤로 넘어진대요. 또 이따가 불이 빵 떨어진대요. 그럼 그 불을 맞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서 너무 열심히 막 성령 충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불이 딱 떨어지면 내 삶이 변해지고 내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하나님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체험들. 물론 이 뜨거운 것만이 성령 체험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이 벌써 임하게 되는, 임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것도 내가 다음부터는 예배 더 잘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말을 바꿉니다. 이 말을 바꿀게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순서를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왔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맞아요. 그렇기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 구함에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고백들이 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과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 같이 모였는데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히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비례영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